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갈리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10처녀의 비유만 보더라도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5명의 그 처녀만이 지혜롭게 준비했고요. 또 다른 남은 5명의 그 여인들은 어리석게 있다가 이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실 만한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면 좋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게 되죠. 또 동일하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한 왕은 성경에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흠이 없었던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또 다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에 있었고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있었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 누군가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또 악한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궁극적인 이 지혜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배웠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 차이가 이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배워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그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첫 번째 차이가 재물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한 자, 쉽게 말하면 부자들에게 찾아오는 유익,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는다, 이렇게 지혜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대부분을 집필한 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했을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나라와 견주어도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갖고 있었던 부에는 절대 견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4절과 7절 같은 말씀들을 콕 집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누렸던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것이 죄인 것 같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잠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4절과 7절의 말씀과 또 상반된 이야기를 솔로몬이 많이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전장인 잠언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금전적인 이익, 또 물질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다 돈을 탕진하고 또 물질적인 것들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남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쭉 잠언을 읽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부자가 되라는 건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가?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인 겁니다. 지혜자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쓰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부자인데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자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책망받는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면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그 욥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렸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의 평가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같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칭찬받고 누군가는 책망받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다 칭찬받거나 가난한 사람은 다 책망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중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 중에서도 책망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두 렛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게으르며 일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기생해서 무언가를 계속 빼먹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책망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가졌고 소유했는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재물을 바라봐야 되고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감당해야 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 그리고 타협하는 모습들이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치크필레와 같은 기업들이 좋은 롤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시에 불과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주일은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리며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가장 역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날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져온 날이 바로 주중의 첫 번째 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일인 것이죠. 칙플레의 파운더인 트루엣 캐티라는 사람은 한 인터뷰에서 아니 왜 주일에 꼭 문을 닫습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지고 보면 타 기업에 비해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4% 덜 영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일입니다. 주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미련한 짓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도미네이팅한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비즈니스, 나의 직장, 주일날 일 안 하면 내가 칙플레와 같이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했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또 성경은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가 그 물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건강 하나만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실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의 예시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 지신 것이 없는데, 만약에 빚을 졌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것이 맞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께서 빚을 졌다고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귀하고 선하게 여기시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빚진 것처럼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를 소유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도구로 여기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선하게 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돈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대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 해놓은 것과 같은 쌍둥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쌍둥이 구절처럼 이렇게 5절과 9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의 핵심은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재판이나 이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거짓 증언이나 거짓 증인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승소하기 위해서, 그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말하는 것, 그렇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 남성이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의 동의 없이 그 술 취한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찾아가서 내가 4천만 원을 줄 테니까 재판에서 그 수사기관에 이것이 합의적인 성관계였다라는 것을 진술해달라. 강간이 아니고 합의적인 성관계라는 것을 꼭 진술해달라. 그 말을 듣고 여성도 혹해서 그 4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는데 결국 이 남자가 위증교사를 했고 그 여성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밝혀졌을 때 위증교사를 한 그 남성도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인 여성도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위증교사한 남성이 그 수사 과정에서 아무것도 들키지 않고 법의 심판을 피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또 그 여성도 어찌 됐든지 간에 그 4천만 원을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고 4천만 원을 본인의 소유로 잘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사람은 얼마 기간 동안 속일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잘 노력해보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때 비로소 벌거벗고 있다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동산에 거니시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나무로 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나무는 꽤 큰 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두 사람이 숨기에도 사이즈가 되는 큰 나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에 숨으면서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이렉트하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열매를 먹게 했는지, 또 너희들은 왜 숨고 있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그 말 속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속된 말이지만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더 정직하고 더 의로운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짓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도님들과 Q&A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시큐리티가 너 성경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반입이 안 되겠죠. 시큐리티한테 우리 성경 많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길은 막히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길게도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짓말과 악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만큼 힘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을 딱 다시 던지시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잘못된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 선한 결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낮은 존재로 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악하고 쉬운 방법, 또 거짓된 방법을 선택하여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수단과 방법마저도,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물질을 대하고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